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육신을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주님, 죄로 인해 억눌렸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주 여기 오셔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교회 모든 봉사로 인해 우리가 평소와 다른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서와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리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세상 속에서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셨사오나 마음으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불덩이 같던 열기와 긴 가뭄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곳곳에 어려움과 아픔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희망과 평화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아직 국내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로 오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겸손히 섬기며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랑과 평안이 깃든 공간으로 탄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봉사 관계자들 모두가 봉사를 마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마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과 그 가정과 자녀 위에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들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를 명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증설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새로워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많은 남신도, 여신도들이 본당을 정리하는 일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우리 남신도, 여신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넓더라고요. 텅 빈 본당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 그리고 기도와 찬송이 되어있는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정겹고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곳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더욱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합니다.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본당이 새롭게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사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 입국을 하려면 ETA라는 전자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요. 비용은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싸지는 않죠. 안식년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금요일 정도 집에서 간단히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년 전에도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신청하기로 한 금요일 저녁 아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고 저는 뭐 뚜렷이 할 일도 없기에 노트북을 켜고 전자여행 허가증을 신청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증을 검색을 하고 제일 위에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입력하고 결제를 마쳤습니다. 핸드폰으로 결제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더라고요. 확인할까 하다가 또 신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뜨기에 아내 것도 신청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아내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통화하던 아내가 제가 ETA를 신청하는 줄 알고 도착 예정 시간과 비행편을 정확히 넣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것을 신청할 때 비행편과 도착 예정 시간을 넣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거 안 넣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 것도 신청하고 결제를 다 마쳤습니다. 두 사람 신청하는데 걸린 시간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결제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핸드폰을 두는 순간 저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분명 7,000원 정도가 2번 결제되어야 하는데 13만 원이 넘는 액수가 2번이나 결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지?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오는 아내에게 결제 금액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자 아내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다 신청했냐고 그래서 캐나다 이민국에 들어가서 신청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눈에 익은 캐나다 이민국 로고가 분명히 그 사이트에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가 신청한 곳은 캐나다 이민국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전자여행 허가증을 대신해서 신청해주는 대행업체였습니다. 대행 수수료를 1인당 12만 원 넘게 지불한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데가 다 있어. 대행업체면 대행업체라고 크게 써붙여야지. 어쩜 이렇게 캐나다 공식 사이트처럼 이렇게 꾸밀 수 있단 말인가. 부랴부랴 환불을 요청하는 글을 정중하게 써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면 환불을 안 해줄까봐 여행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부디 환불해 달라고 애원하듯이 글을 썼습니다. 카드회사에 전화를 해서 결제를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카드 소유자가 요청해서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체에서 환불을 해 주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 26만 원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입니까?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허당이었습니다. 이민국 로고만 보고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결제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서 이런저런 확인도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환불 받았을까요? 환불을 요청하는 글을 보낸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제가 신청한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증이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자, 수수료가 비싸서 그렇지 대행업체가 맞긴 맞나 봅니다. 아내 것은 업체에서 환불 처리했는지 여행 허가증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100% 환불 받았습니다. 저는 전자여행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40%만 환불 받았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여행하실 때 전자여행 허가증 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 쉽게 넘어갑니다. 나는 똑똑하다는 자만심,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속이 얼마나 상한지, 그리고 실수했다는 자책감으로 제가 풀이 죽어 있자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괜찮다고 잊으라고, 그래야 안식년을 재미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지만 잊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 잊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잊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웃을 수 있고, 그래야 내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재산이 많아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나는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보아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는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걷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서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다가 그들이 눈에 들어왔기에 제자로 불러주셨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부르셨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와서 제자로 부르셨듯이 부족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한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분들이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는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큰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예하고 응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에 맞는 언행이 요구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에는 나름대로 차려입고 갑니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거짓을 일삼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우리에게 알맞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악과 싸우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겪은 소중한 경험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박해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그를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여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일평생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풍랑을 만나 위태로울지라도 바울은 전심을 다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에,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고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했기에 그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부르고 목마를 때, 슬프고 눈물 날 때,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잃은 양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멀리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수님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회개하는 심령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한 심령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오랜 시간 형성된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자는 일 중심이고요, 여자는 관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일이 있을 때만 만납니다. 일이 없으면 전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소파 위에 누워 있죠.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 딱 볼일만 보고 나오는데, 여자들은 그 안에서 화장도 고치고 옷차림도 점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남자들은 밥을 먹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밥만 먹습니다. 여성은 대화를 통해서 쉽게 친해지지만, 일 중심인 남자들은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있는 곳에는요,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로 이끄는 것 힘드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만납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구걸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쉽습니다. 반면 긍휼히 여기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이웃을 감싸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떨어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잊지라. 너 시험을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속을 방황하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갑절의 열매를 맺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몸에서 통증과 아픔, 염증과 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앞길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기쁨의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자기가 꿈꾸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만남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지는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남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9월 셋째 주일이죠. 우리 교단이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남신도 임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본당 정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남신도들, 여신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2층, 3층 올라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바깥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우리 오늘 식당에서 드렸는데요. 많이 불편하시죠? 가방은 앞에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앞에 이렇게, 그쵸? 의자에다 걸면 되고요. 그리고 성경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에 놓으시면 됩니다. 무릎에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좌석에서 가장 편한 좌석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제일 앞자리입니다. 제일 앞자리. 비행기 타면 레그룸입니다. 돈 주고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앞자리가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앞으로도 7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냉방도 괜찮고요. 마이크도 괜찮으시죠? 마이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10월 말까지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하실 때 우리 장의자 2개가 우리 마당에 있는데요. 우리 예천에 있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장의자를 8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당에 넣어보니까 6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2개를 못 가져가셨어요. 한번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연보에 게재할 글을 투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 3년에 한 번씩 교회 연보를 발행을 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연보가 발행이 됩니다. 연보에 내 글이 실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기재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필, 기행문, 칼럼에 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그리고 건강 실수하지 않고 잘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11월 13일이 수능 시험일인데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의 제목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 오늘도 10시에 모여서 이곳에서 새신자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팀, 목회팀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과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지순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오늘 2부 예배 후 청소년부실에서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 장로회 연합회 부부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풍기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10회 총회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홍천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단은 1년에 한 번 노예를 대표하는 총대들이 모여서 교단 총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3분이 총대로 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은 인원일 것 같은데요. 저하고 우리 박신택 장로님하고 그리고 전국 여신도를 대표해서 우리 이정식 권사님이 총회 총대로 참여를 하십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훌쩍 뛰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도다. 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